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의 장례식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장에서 기도하는 틈을 타서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겼고 그것을 팔아서 술을 마시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죽은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어떻게 굶어 죽은 자신의 3살짜리 딸의 신발을 팔아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뭐 인간도 아니잖아요. 뭐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정확히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이 외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죽은 저의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서 술을 마셨던 파렴치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주님이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서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멜 트라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볼 때 완전히 망가지고 폐품 같은, 정말 저 사람은 다른 누구는 다 변하고 새로워질지라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거야. 그런 죄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저희는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그 명령을 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감람산에서 가까운 예루살렘 한 5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마가의 다락방, 원래 실소유주는 마가의 어머니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의 이름을 소유주로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마가, 아들인 마가의 다락방인데 거기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뭡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우리 다 같이 15절 하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자, 여기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때예요.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중간에 일어선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다가 좀 쉬는 타임에 일어섰는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베드로는 굉장히 매우 충동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 또 베드로가 또 무슨 일 저지르는가 싶구나. 이 사람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서기 좋아하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니까
아니 갑자기 또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웬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난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 이게 엄청난 차이구나.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자기의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죠. 지난날 그는 늘 충동적인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고 자충우돌, 늘 뭐 이렇게 그냥 넘어지고 뭐 이렇게 했다가 또 넘어지고, 예수님 앞에 뭐 자기는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고백했다가 그냥 3번이나 또 실수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과거의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어떻게 변한 겁니까? 충동적인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환상을 보고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사는데도 그냥 내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아요. 내가 딱 생각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충동적으로 우리는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엎드려요.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미숙하고 어릴 때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주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묻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그것을 행하고 또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실수가 많고 넘어짐이 많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사람들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의 연수는 자꾸 늘어가지만 여전히 뭡니까? 그 하나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가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변해가고.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갑자기 기도하다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31,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하는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전과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막 나서고 뭐 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가 일어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 형제를 굳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신앙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놀랐어요. 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서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서, 디베라 바다가 똑같아요. 갈릴리 바다나 뭐 똑같은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바다인데,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그러면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주님 앞에 반듯하게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그건 굉장히 착오예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정확한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가 돌이키는 후에 형제들에게 굳게 할 사명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본문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지만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움켜들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닮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도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돼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을 쫙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가 이 배반한 것, 예? 이걸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10명의 제자들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오심과 그 모든 성경에 너무나 많은 주님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이 다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해석할 수 없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만류하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 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서 그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성경의 눈이 확 열리면서 그 하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 모든 것들이.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결국 제자들이 뭡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 이전에 그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16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래서 짐승이 그 주인의 말이나 송아지가 어떻습니까? 소가 뒷발질로 주인을 치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이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행한 것임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을 통해서 다윗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얘기했음에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을 술술 풀어내면서 이렇게 정말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는데 성경이 초능력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가? 물론 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그러나 제 생각은 베드로가 이미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영적 무진이 있었어요. 그 영안은 열렬히 있지 않았지만 그는 늘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다른 그 자리에, 제자의 자리에 바로 타인이 한 사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늘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채울 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를 잠시 멈추게 하고 12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소위 보궐성도, 뭐가 이렇게 사람이 이제 나가면은 그것을 채우는 걸 우리가 소위 보궐성도라고 하잖아요. 이걸 실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베드로처럼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 사람을 아무 토대도 없는 곳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뭡니까? 그 안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풍성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어떤 중요한 문제, 일 때마다 하나님의 길이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제가 이 길로 가면 됩니까? 아니면 저 길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고민해요. 어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큰 일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근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느 순간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닫혀 있었지만 그의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예요. 굉장한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의문이 날 정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정반대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사람 가룟 유다의 실패는 참 우리에게 또 다른 많은 이 교훈을 주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우리의 머리에는 5만 가지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라고 하잖아요. 5만 가지. 하루에도. 예, 하루에도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우리 속에 잡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인간은 그냥 헛된 생각, 허상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요. 또 일어나기 전에 일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속에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누가 결정해요? 우리 자신이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갈지 아니면 육의 생각을 따라갈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가룟 유다도 동일한 문제였다는 거죠. 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된 제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된 사람이었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누구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문제는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행동했고 결국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적어도 뭡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하게 되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은 가룟 유다가 한 번 딱 충동이 딱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팔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의 습관과 태도가 이런 생각으로 몰고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돈을 좋아했고 돈을 훔쳤고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평상시에 내가 쌓고 있는 그걸 통해서 그걸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내버려두면은 가룟 유다처럼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평소에 내가 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형통과 멸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폴 발레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통제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사실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할 때 두 사람이 똑같이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뭐 괜찮은 실패고 유다는 괜찮지 않은 실패가 아니라 똑같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났고 유다는 배신의 자리에서 비극적인 생애로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중요해요. 사실 유다도 뭡니까? 자살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죽지 않고 정말 그 자리에서 회개했더라면, 아무리 예수님을 팔았지만, 자 보세요, 이 양심의 가책과 회개는 달라요. 나중에 유다가 자기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금 제사장들에게 돌아와서 그 동전을 못 받겠다면서 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양심의 가책이었지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룟 유다도 정말 거기에서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은, 그도 아무리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주님은 다 용서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문제는 우리 모두 다 약점이 있다는 게, 약점. 베드로도 약점 투성이었고 가룟 유다도 어쩌면은 오히려 가룟 유다는 뭡니까? 자기 약점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굉장히 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사람이었고,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뭡니까? 모든 게 사리 분별이 확실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가 충동적이었고 감정적이었고 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가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면은, 유다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끝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가 가진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내가 다
지금의 내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야. 더 이상 발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나이와 어떤 인생의 연륜에도 불구하고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 안에 계속 머무르고 거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보이는 현상이 없을지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형제를 굳게 하는, 나는 나 혼자도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내 혼자도 참 일어서기 어려운 사람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